틀렸을 경우에 그때 마침내 환희가 있죠. 희열이 있고 마침내 어떤 극적인 어떤 도달 이런 의미도 있고 어떤 성취되고 완성되고 어떤 결과가 왔을 때 마침내. 그래서 결국엔 드디어 이런 같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침내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또 그의 인생의 마침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또 호세아 보니까 자, 호세아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죠. 지금, 과거,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간절히 성령님을 찾을 때니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면 기도하면서 찾으면 마침내 약속이 약속. 지금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내가 찾으면 그분은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내게로 오십니다. 내 인생으로 들어오십니다. 간섭하고 개입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복이죠. 복. 성령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사도행전에서 마침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광야 같은 내 마음과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변화가 되죠. 좋아지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점점 확장되죠. 밭에서 숲으로. 마침내 단어가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모두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악인들의 결말을 보게 되리라. 숱하게 마침내라는 단어가 말씀 여기저기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약속의 단어고 은혜의 단어고 구원의 단어고.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는요 마침내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특혜가 아니에요. 마침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복. 우리의 생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되리라. 변화되리라. 마침내 변화되리라. 이게 가장 극적인 해결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시작하리라. 내가 주를 만나리라. 그래서 마침내 해결되리라. 해결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에 마침내 해결되리라.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또 우리의 생이 끝난 그 이후에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마침내 주를 만나리라. 온통 다 마침내. 성도의 인생에 이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44절. 자,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해피엔딩이죠. 마침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면 우린 다 죽는다. 생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마침내 다 구조되느니라.
여기에서 구조, 이 헬라어 뜻이 안전하게 살려내다. 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전하게 우리를 살려냅니다. 어디에서? 풍랑이 몰아치는 우리의 현실에서, 유라굴라와 같은 현실에서 안전하게 살려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성령님은 구원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우리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을. 자, 그래서 마침내 말씀하신 그대로 된 사건이에요. 마침내 말씀하신 그대로 된. 자,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는데, 확인해야 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또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도 본문 보세요. 바울이, 그죠? 풍랑이 이는 그 상황 속에서 25절에 보니까,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 믿었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어요. 사실성이 있어요.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사색하는 책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말씀은 현실책. 그대로 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 이런 일 없잖아요. 비와 눈이 어떻게 다시 올라갑니까? 땅을 적셔서 속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 법칙 현상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와 같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 봤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한번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상황이 어렵고 불안하고 비관적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상황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린 대부분 다 내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일희일비하고 마음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그렇죠. 그리고 막 마음에 결론 막 내버리고 나는 안 돼, 끝났어.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진대요. 감이 안 오죠.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던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반드시 언제는 마침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세요. 좀 길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 보면 진짜 정확해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습, 2000년 전에 말세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지금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판박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를 체해합니까? 체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딱 지금 세상 모습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다 싸워요. 그냥 다 원수예요. 그냥 무슨 화합과 용서가 없어요. 모함하며, 그죠? 온통 모함, 막 선색 선전, 막 절제하지 못하며 정말 사납죠. 80년대 90년대보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나워졌어요. 사람들의 그 성정이 너무 사나워졌어요. 거칠어졌어요. 세졌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더하며. 마약하잖아요. 지금 마약, 쾌락.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육신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결과로 다 입증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사람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 사는 모습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의 차이를 보세요.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누가 제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령님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 살잖아요. 승리하며 건강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복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부하고 멸시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멸시할 수 없다.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말씀을 멀리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100%. 그래서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신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약속대로 일하신다. 이 사실이 나에게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확실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안심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물질이 넉넉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안심시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곁에 있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잖아요. 이렇게 안심이 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276명을 안심시켜요. 안심시켜요. 자, 34절 읽을까요? 34절. 자, 33절. 지금 여기
이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14일 동안 지금 못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4일이에요. 자그마치 14일. 먹을 수가 없겠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태한 상황인데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애타고 두려워서. 자, 그래서 34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안심시켜요. 34절 같이 시작. 은심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게 바울의 지금 메시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한 사람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안심하는 자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바울과 같이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유라 굴로의 광풍 같은 현실을 살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현실 속에서도 나도 안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한 믿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총 276명인데 다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다 죽어가죠. 그냥 마음은 이미 죽었어요. 그냥 시체예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만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바울 한 사람만 다른 모습이 되니까 똑같은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이게 승리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바울만 달라요. 바울은 오히려 이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지금 권면해요. 지금 여기 27절부터 44절까지가 전체 스토리인데 바울이 계속 사람들을 권면해요. 권하여 33절에도 보니까 권하여 이르되 나오고 34절에도 권하노니 나오고 또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계속 권면합니다. 권면하고 또 그 권면 속에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감사 기도하고.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에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 있는 자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바울아 너는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확신으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죠. 25절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놓고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면 한 두세 시간쯤 지나고 또는 하루쯤 지나야 역시 하나님답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는구나, 이런 수순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하루쯤 지나면. 그런데 보세요. 여기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바울이 말하자마자 얼마 걸렸습니까, 성도님들? 14일이에요. 14일. 14일이 걸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에 맞게 조금 뭔가 상황이 진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좀 맞는가 보다 마음이 안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일 동안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광풍은 막 강하게 불어오고 배는 막 파선하기 일보 직전이고. 자, 이런 상황이면 바울의 말을 믿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주변에서 막 동요될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말이 맞아? 막 의심하고 막 불안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막 음성을 들려줬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해 준다. 네가 지금 걱정하는 그 문제 해결해 준다.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당장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당장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다 때와 시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바울에게 또 위기가 또 한 번 옵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자, 이제 거의 막 도착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상륙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다 제대로 상륙이 안 돼서 막 헤엄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나 봐요.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죄수를 다 죽여야 된다고. 헤엄치고 가다가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죄수를 여기서 다 죽이는 게 낫겠다. 그러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울도 죽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죄수의 신분이니까. 자,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바울이 봉착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막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겠죠. 네? 막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막 불안하고 막 의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런 의견에 43절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4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누가 막았어요? 백부장이 지금 막아요. 사람들의 의견에 죽이지 못하게. 백부장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죠. 근데 우리가 더 팩트를 체크하면 백부장이 보호한 거예요? 성령님이 보호한 겁니까? 성령님이 보호하는 거죠. 네. 죽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흥망성쇠가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더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상황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더 성장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더 나한테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어떻게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이 편하고 안심하며 살고 싶으면 영적으로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건해지면 돼.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나는 점점 평안하고 평온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 자, 이 구원하는 이 구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일하시는 방식.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마침내 이게 무슨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마침내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방식으로. 헬라어 마침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들을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조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본문에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 구원했을까요? 이게 구원하는 방식이 오늘 포인트예요. 누구를 통해? 백부장? 선장? 선주? 그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구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방식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다 주의 종이잖아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주의 종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직자, 거룩한 직분. 왜 영광스럽죠? 주의 종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주의 종만이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존재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을 통하여 구조하시고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오늘 본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리더가 지금 바뀌어서, 리더가 출발하기 직전에는 백부장, 선장이 리더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 누가 지금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정상화된 거예요, 성도님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를 교체해야 돼요. 내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리더가 돼야 돼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주의 종이 내 인생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니까. 리더를 바꿔야 돼. 리더를. 지금 뭐 대선 때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뭐 리더를 바꿔야 된다. 막 각 당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새롭게 되려면 리더를 바꿔야, 리더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선장이에요. 바울이 중심이에요. 바울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리더예요.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총괄, 연출자,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공이죠. 네?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캐스팅하고 쓰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요. 누군가를 살립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변 사람들은 바울은 그냥 죄수예요. 죄수.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이 죄수 바울이 276명을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은 왜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와의 소통,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몰라서, 한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각자 도생하고 내가 스스로 솔로 신앙생활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성도는요, 무조건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하고 목회자와의 소통, 목회자의 어떤 생각이 아니죠. 목회자가 추구하는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영적인 멘토 스가랴 목사님,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은 스가랴 목사님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목회자가 중요하냐? 성도에게 성도의 형통함이 목회자에게 달린 거예요. 주의 종에게 달린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줘요. 형통. 영육 간의 형통. 그래서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러니까 목회자랑 관계가 좋으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관계가 좋으면 성령과도 관계가 좋고 목회자와 소통이 잘 되면 성령님과도 소통이 잘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막히면 성령과도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목회자랑 성도랑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막히게 만드는 거, 막히게. 복음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 이긴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밑에서 다 차단해 버리니까. 복음로 차단이에요. 목회자의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형통하는 인생을 만들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이 목회자의 어떤 이 존재가 성도의 인생을 결국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그죠? 바울 말 들으니까 다 지금 살잖아요. 다 살잖아요. 다 구원 결말이 좋잖아요. 결말이. 근데 이들이 왜 듣게 됐죠? 바울의 말을? 타격과 손상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는데 나중엔 듣잖아요. 쓴맛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목회자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격과 손상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이 진짜거든요. 진짜. 출발하기 전에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항해가 진짜 말대로 됐잖아요. 현실에서 입증되니까 크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삶은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바울의 말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자, 보겠습니다. 먹어요. 34절 같이 읽어요. 34절. 지금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죠. 뭘 권면합니까?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왜 먹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에 이 구원이 무슨 뜻이냐면 세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존하다, 그리고 성장하다, 건강하다, 평안하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먹이는 사람이야. 먹이는 사람.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성장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돌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먹이는 사람이에요. 저기 송파에 잠실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설교 최고라고 인정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설교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설교는 그냥 성도들한테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를 잘 준비해서 성도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먹이는 사람이에요. 먹이는 사람. 맛있게.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때 목회자는 보람이 있는 거죠. 왜 먹어야 됩니까? 구원은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네? 무엇을 먹었습니까? 육은 육을 먹고 우리의 영은 뭘 먹어야 되죠? 영을 먹어야 영을. 성령을 섭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성령을 섭취하고 성령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성령님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그 살리는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영이래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먹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 영혼에 공급되고 채워져야 속이 든든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유라 굴라 강풍 속에서도 내 마음이 지킬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먹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섭취 않으니까 똑같아요. 육신적인 거랑 밥 먹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안 먹으면 죽죠. 허약해지죠. 영양실조죠. 힘이 없죠. 병 생기죠. 똑같아요.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어야 건강하고 힘도 생기고 활력도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 든든하고 만족도 되고. 만족이 돼야 세상의 것들 채우지 않잖아요.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하는 시간은 뭡니까? 먹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은 식사하는 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못하죠. 죽어가죠. 힘이 없죠. 먹어야 포만감 있고 힘 있고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다르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들. 한참 클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병 걸린 사람 대부분 암 걸려서 나중에 이제 그 생을 마감할 때는요, 그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있는데 잘 드신다, 건강한 거예요.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잘 먹어야 된다고. 똑같아요. 신앙도 잘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은혜 받고 싶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고 싶어서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막 가까이 한다. 이게 지금 건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면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런 욕구가 없죠. 그런 마음이 없죠.
그걸로 내 신앙생활의 건강을 진단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보세요. 왜 지금 먹어야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은 해결이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 해결, 내 삶의 해결,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안 하니까, 먹지 않으니까 영이 허약하고 힘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서 영적인 그 힘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죽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죽어요. 이미 마음은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먹는 게 영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뭐 가끔 먹습니까? 날마다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존과 건강과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 구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약속하죠? 계속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원하겠다. 그분은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끊임없이 내 평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이 더 강해져서 성도님들, 말씀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 뭐라고요? 이 구조하는 방식을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영적으로 많이 섭취하시고, 영적으로 많이 채우시고, 영혼의 양식을 많이 흡수하셔서 강건하게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이러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마침내 이 놀라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